서로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샬롬. 예,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 그 샬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평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떤 게 평안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 더미에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재판관에게 잠깐 당신은 내 심장에다가 손을 얹어 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관 이상해서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이 죽는 것이 두렵다면 심장 뛰는 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몸에 이 죽음이 두렵다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빨리 뛸 수 있겠죠. 우리 뭐 이렇게 긴장되면 심장이 빨리 뛸 수 있겠죠. 그래서 내 몸에 손을, 내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얹어 봤더니 평상시와 다름없이 심장이 차분히 뛰고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재판관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침대에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평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기 이전에 16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나오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17절에 또 오셔서 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원어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먼 데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멀리 이방인 또 가까운 데 있는 자, 이 가까운 데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자나 가까운 곳에 있는 자에게 다 무엇을 전한다고요? 이 성령님이 뭘 전한다고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이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다. 그래서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에이레네라는 뜻이 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합하다. 그러니까 주의 성령님께서 가까운 데 있는 곳이나 먼 데 있는 곳이나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평안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둘이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평안이란 무엇인가? 자, 말로 우리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없었는데 평안하셨습니까? 한 4명밖에 아멘 안 하셨는데 불편했군요, 제가 없어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저는 평안한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평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해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제 아직 이 지역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데 우리 꼬맹이들이 학교 갔다가 제 시간에 안 와요. 학교가 이제 뭐 솔바로 학교인지 가을바로 학교인지 모르지만 이 학교 그런 방과후가 있는데 끝나고 얘들이 올 시간이 있는데 올 시간이 2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4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 불안, 입이 바삭바삭 탑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주 천연덕스럽게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요즘 여기 이제 외국인도 참 많은데 이 애들이 혹시 또 아빠를 외국인으로 잘못 알고 제가 중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따라가면 어떡하지? 한 번에 사람 많은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남의 사람 손잡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아빠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뒤뚱뒤뚱 걸어가니까 얼굴 시커멓지.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 보고 아빠 아니네? 겨우 저를 찾아가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어쩌지?
이 마음속에 우리는 요만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때요? 불안하죠. 병원에 갔는데 금병원 가십시오. 그럼 어때요? 가슴이?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세상의 일이나 문제나 또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뭐예요? 두렵고 불안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샬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오시면 평안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평안할까? 분명히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평안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힌두이즘이죠. 이 내면에서 이렇게 마음 찾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기독교도 그런 게 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내면에서 이 속에서 뭔가 내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좋은 것, 이게 평안이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수련회 가서 보니까 강원도산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가만히 이런데 참 좋다 이러지만 평안하구나 이 말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좋다 이 말은 나오지만 내가 평안하다 이 말은 안 나와요. 평안은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적 조건에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갑자기 부하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형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셔서 평안을 전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누가 보내셨을까요? 예, 주의 성령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평안은 외적 조건의 내면의 인간의 성숙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6,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평안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을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 발생한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넘치는 보혜사 성령으로 평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평안을 던지겠습니다. 유지현처럼 160kg로 던질 테니까 한 번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최강련부터 자, 받으세요. 던집니다. 이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보니까 성령님을 주신다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위에 양복을 벗어서 받으래. 먼지만 나던데.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는 게. 평안은 뭐라고요? 받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예수님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 자, 성령이 너에게 온다. 아직까지 안 오셨죠? 모든 것을 가르친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한 영이니까 너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평안은 가르침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너희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영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걱정하죠. 평안을 어떻게 받지? 평안 때문에 또 걱정하는 거야.
성령님 어떻게 받지? 평안 때문에 또 걱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여기에 평안은 합하다 합치다라는 얘기인데 그 근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연합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하에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여기 나오네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가르치고 지키는 사역 이외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평안 얘기는 자꾸 가르치는 얘기가 나와요. 보혜사성이 자꾸 가르친대. 그리고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가르치면 평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 마음이, 가르침을 받는 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려고 하면은 평안해요? 아니죠. 벌써 저희 아들은요, 어저께 가제모를 이제 지난 방학 동안, 4주 방학 동안을 이제 가제모를 거의 한 3일 동안에 하는 부활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와서 보니까 아직 숙제를 덜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일을 너희들이 주일답게 보내려면 오늘 주일을 다 해라. 그러니까 얘들에게 주일답게 뭐냐면 예배 드리고 게임 시간이 있어요. 요것이 얘네들한테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게임을 하려면 오늘 주일 다 해라. 그런데 우리 이제 큰 놈, 다른 애들은 뭐 다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큰 놈은 독서가 8편이에요. 8편. 독서 감상문. 근데 한 편당 25줄 써야 된대요. 선생님이 참 지혜롭죠. 그 한 바닥을 다 채워야 돼요. 8개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제 방을 무슨 고시원처럼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지난 동안 읽었던 책을 다 빼어갖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는 것 같더니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하나 다 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씩 위에 다 쓰고 1편, 2편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책마다 위에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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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쓰고 그 다음에 또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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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 4시간 반에 걸쳐서 거의 12시에 과제물을 마쳤어요. 할렐루야. 숙제를 끝낸 거죠. 얘는 학교 갈 생각하면 뭐예요? 암담.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왜 평안? 학교 가서 딱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데 평안하다. 안 평안하죠?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과 연결된 게 여기에 보혜사가 가르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하는 그 행위의 역사가 뭐냐? 가르친다는, 우리 무엇을 가르치냐? 사실은 이 가르친다는 것은 이 너희의 삶을 가르친다는, 너희의 삶. 너희가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의, 우리에게 무슨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겠어요? 성령께서요? 그죠? 너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은 뭡니까? 목사 되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거룩한 삶인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안함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 거룩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잠잠히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도 읽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룩한 삶이 평안이라는 거지. 그래서 평안은 뒤에 나오지만 역동적인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잠잠히 조용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평안을 얘기하면서 자꾸 가르친다는 얘기가 나오냐? 가르침을 받아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평안. 거룩한 삶이 평안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차원인데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역사로 삶으로 느낄 때 온전한 평화가 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면 오셔서 바로 성령이 오셔서 그 평안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상 우리 가장 편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할 때인데 그럼 성령 충만은 언제입니까? 은혜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을 행할 때인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의 능력을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뭐라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평안이라는 거. 즉 신을 신다는 것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가 복음이 너에게 있으면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너에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맞다잖아요, 얘들이 지금. 세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이 신을 신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아주 이쁘게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바꿨냐면 전도하려고 바꿨어요. 요즘은 솔직히 말해 전도하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는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제가 하고야 말이라서 우리 사모원한테 원래 60부 하는데 100매 하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다가 남는 것 깨끗하게 다 보존하라고 전도하고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두근두근 거리지만 전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깝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목사구나. 내가 종이구나. 내가 부름받았구나.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난 마음이 너무 편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콧노래가 나와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겁니까? 이건 내 안에서 하는 겁니까? 바로 누가 하신다고 해요?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이지. 세상에서 가장 평안할 때 언제? 이번 청년부 수련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자랑을 막 했는데 물론 청년들이 준비를 엄청 했어요. 찬양단이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핑클? 아 핑클은 옛날인가? 뭐 있잖아요. 그 걸그룹이 온 것처럼 야 어떻게 또 이쁘기도 그리고 남자는 한 명도 없고 다 자매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이제 또 수련회 한다고 또 우리 이종원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 막 부르셨어요. 금요일에 보기에 일로 와 여기서 은혜 받아. 그래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은 또 얼마나 좋은지 설교 누가 할게요? 죄송합니다. 기도회를 하는데요. 얼마나 울어대키는지 정말 더럽긴 더럽더라고요. 콧물, 눈물 가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콧물 두 줄기 쭉 이걸 닦아주고 기도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런데 막 한 자매는 막 뒹굴면서 막 거의 막 혼절할 정도 뒹굴면서 울고 불고 집회를 4시간 했어요. 4시간 반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다 하나 됐어요. 그리고 옥수수 먹고 또 끝나고 나서 또 먹기는 잡수신 또 그래 잘 잡수세요. 막 먹으면서 또 막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거기 다른 게 청년들도 있는데 뭐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행하고 나서 이어지는 후폭풍은 뭐냐?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나서는 그 위대한 후폭풍은 평안과 안식과 뭐요? 다 이뻐 보여. 다 사랑스러워 보여. 미웠던 모든 감정도 다 무너지는 것이 평안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누가 와서 칼을 들어대도 주 예수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참 평안,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느낌, 성령이 역사하는 느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평안함을 느낍니다. 양육할 때도 정말 저는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조용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운동력 있는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안을 오해했습니다.
세속적으로, 물론 잠잠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안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 강력하게 평안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요. 에베소 2장 16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얻다. 이 평안의 능력은 공동체 연합, 즉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뭐예요? 그가 죄를 지어서 죽을까봐 이 끈매고, 이 노끈 매고 나중에 죽으면 뭐 스스로 못 나올 것 같아요. 질질 잡아 당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 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열된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한맹 공동체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영이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영이 있다면 그 영은 스스로 무너지고 계멸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영이 오늘 공동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 돼. 그래서 성령, 즉 평안이라는 영은 평등의 영이요 평화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서로 차등이나 차별이 없어요. 분파나 파벌이나 분별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한 영으로 평화의 영이요 평등의 영이요 낮고 높음이 없는 영이 바로 평안의 영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런 우월감이 있거나 내 안에 그런 자악한 감이 있다면 그건 평안의 영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해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의 영, 평등의 영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평안의 거룩이요 평안의 거룩이요 역동적이고 평등과 평화의 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날마다 평안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평안을 공급받고 싶으시지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졸고 계신 거 아니죠? 할렐루야. 자, 그 대표적인 기도원을 한번 봅시다. 기도원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이제 미디안, 아말렉 툭하면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미디안을 말미암아 궁핍이 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 사자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기드온을 보면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렵니까? 보십시오.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주 이건 겸손의 진짜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뭘 지금 그 전에 무슨 불평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게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자꾸 확인해 가는,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확인하고 성령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확인해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는 양반집이라 화장실을 집안에 둘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어야 화장실이 있어요. 비바람이 몰고 천둥에 치게 되면 혼자서 거기를 못 갑니다. 또 왜 이렇게 화장실은 큰지, 굉장히 커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에 뭐 거름도 있고 그 거름 너머로 보면 돼지들이 또 있어요. 이들이 사람 가면 잠을 자도 깨끗거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 주무세요. 화장실 오고 싶냐? 네. 남자가 혼자 가야지. 아빠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그래서 가요. 손잡고 가요. 화장실 딱 들어가서
또 그렇다고 아빠가 화장실 같이 들어가 주진 않잖아요. 밖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확인하죠. 한참 만에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안하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불안하면. 그죠? 긴장되니까.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그래, 있다. 그럼 어떻게 그때 안심하고 또 잘 나와요, 이게. 나오다가 또 조용하면 또 아빠 한 번 더 확인하죠. 그럼 또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해요. 보세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물을 가지고 주께 너와 그가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르되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그래서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슬픕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받아 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하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기쁩니다. 이것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안심, 평안, 위대한 평안,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확인해 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그럼 반응해 주십시오. 내가 못 믿으니까 어떻게든 반응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고 나서 이 평안이 넘치는 기도원이 용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에 따르는 그 분위기상 찍어낼 수 없는데 다 찍어내면서 여룻바알, 바알 파괴자예요. 바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룻바알,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룻바알, 즉 바알하고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늘 공동체가 제단을 쌓습니다. 가정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모든 가족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드리면 좋겠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예배 있고 아이 예배 따로 있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거나 가정 예배는 뭐예요? 같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 특성 준비해라.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오늘 특성 누구, 오늘 대표기도 누구. 그리고 제가 끝나고 다 안수기 됐더니 이것들이 거꾸로 저한테 안수를 합니다. 꼬맹이들이 자기들도 이제 아빠 기도해준다고 머리에 손 얹고. 근데 첫째랑 둘째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잘 아는데 막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아빠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우리 아빠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수기도 해줘. 제가 안수받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의 영이 넘치고 제단을 쌓을 때 예배자로 설 때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가 오는데 여러분 날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그 여호와의 위대한 평안에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옵니다. 그죠?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의 성의 역사 일어나 평안이 있는 자는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 같은 것, 같은 대열에 있다는 건 뭐냐면 평안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또 생명을 창조하니까요. 우리는 평안을 오해했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한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공동체에서 평등과 평화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고 이루어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